안녕하세요. 닥터씨 이야기 닥터씨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개척교회 목회자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수 있는 좋을 수 있는 그런 장점, 좋았던 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봤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반대로 개척교회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힘든 점, 어려운 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아버님이 뭐를 하시느냐, 아버지의 직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좀 많이 물어보고 서로 상호간에 친구들끼리도 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던 것 같고, 요즘에는 아마 안 그러겠죠. 요즘에는 인권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부모님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아버지께서 뭐 하냐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질문이 끝나면은 가장 해피엔딩인데, 그러면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교회는 크냐? 이렇게요. 선생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선생님이. 그러면은 교회 작습니다. 많이 작습니다. 이렇게 하죠. 교회 크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은 일단 몇 명이냐, 몇 명 모이냐 이것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몇 명이냐고 물어보시면 그때부터 이제 대답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희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가족들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이 작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도 거기서 멈추질 않으시죠. 그래서 많이 작어? 그러면 한 100명 모여?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첫 시작이 보통 일반적으로 100명입니다. 사실 전 아직까지도 이 100명이면은 사실 교회가 작다라고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물론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좀 많이 큰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100명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명이냐고 물어보면 아니요, 100명은 아닙니다. 100명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멈춰주시면 좋은데, 그럼 한 50명?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마치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그 명수를 낮춰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되듯이 100명에서 50명, 그 다음에 20명 이 정도까지 물어보세요. 그것도 아니라고 참 대답하기가 진짜 너무 싫었습니다. 진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대답을 하면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데, 그게 이제 선생님이 초등학교처럼 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분이 또 그렇게 물어보시고, 또 학년이 바뀌면 또 몇 분이 그렇게 물어보시고, 진짜 너무, 그거 물어볼 때가 참 너무 힘들었고 싫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막 디테일하게 잘 물어보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등학교는 제 생각에는 학업과 이제 진학이 정말 중요한 곳이라 그런 거 이렇게 물어볼 틈도 사실 별로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기독인 모임을 다녔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친구들끼리, 그럼 이제 교회를 어디를 다니느냐,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그럼 아버지가 목사님이냐, 그래 어디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친구들끼리는 몇 명 모이냐 이런 것까지는 물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제 그럼 교회를 또 어디를 설명해 주는 것 자체도 너무 스트레스가 좀 컸습니다. 교회가 어딘지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혹시라도 지나가다 볼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회 어떤 크기와 관련된 질문들을 받았던 중고등학교 시절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다, 싫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아마 좀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질문들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싫다라는 의미로 하여튼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죠. 경제적인 부분. 그래서 교회에서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들만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제가 거의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거의 가족들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거의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그래서 고등학교 사실 대학교 이후에도 좀 그런 상황이 이어졌는데, 그럼 아무래도 어머님께서 이제
좀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 정도, 뭐 사실 아시겠지만 40대, 그 당시에 40대 여성이 어디 가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죠. 그래서 뭐 여러 일들을 하시면서 돈을 좀 버시고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어떻게든 자식들 교육을 시키시고 뭐 이랬었던 거죠. 그리고 뭐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도 이렇게 교회가 작으면은 그 교회 쪽으로 헌금을 이렇게 드리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뭐 많은 헌금액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경제적인 부분들이 뭐 그렇고, 아무래도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 어떤 경제적으로 있어서 좀 쉽지 않은 시기였던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건 제 생각엔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저희 집은 이제 자동차가 없었어요. 차가 없고 어머니 아버지 모두 다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차가 없으시죠. 운전면허 자체도 없으시고 뭐 그렇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차가 없고 항상 뭐 어디를 가려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머릿속에 사실 택시라는 그 개념 자체가 잘 안 잡힙니다. 늦게 되더라도 잘 안 잡히고, 어딜 갈 때 먼저 가게 되는 걸 우선으로 하되 늦게 가게 되더라도 택시를 잘 탈 생각 자체를 사실 잘 못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여전히 어디를 가실 때 이렇게 택시를 탄다 이런 자체에 대한 생각 자체가 좀 없으시고요. 저도 지금은 뭐 자차로 운전을 하고 다니긴 하지만 차를 운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거의 99%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정말 대중교통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만 택시를 정말 어쩌다가 타는데, 그 택시를 탈 때에도 마음속에 항상 옛날 같으면 이 택시라는 거 타는 거 자체를 아예 생각을 못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은연중에 좀 하면서 타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는 아무래도 교회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그런 추억 같은 것도 확실히 좀 적고, 제가 고등학교 기독교 모임을 열심히 했었던 이유 자체도 이런 교회 생활에서의 어떤 중고등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모임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개척교회, 아주 작은 교회 그 목회자의 자녀로서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 오늘 잠깐 좀 나눠봤는데요. 어려운 점들이 사실 많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막상 또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가지수로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모든 면에는 사실 양면이 있고 그 양쪽 면에서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것들이 같이 녹아져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만 있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문 것이 아닐까. 물론 진짜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께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지나고 나면 더 그게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개척교회, 그런 굉장히 작은 교회 목회자의 자녀의 삶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 있다, 이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차피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또 배우고 감사하고 그렇게 지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